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들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매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4장 동일 찬송가 434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산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인간인지라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하며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만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와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오늘도 응답받으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조수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을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2021년도 새롭게 출발했는데 행복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여 돈을 많이 벌어봤지만 그것으로 행복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로 인하여 행복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명예로 인하여서 행복은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소유하면 그 권세로 말미암아 행복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권세 또한 행복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럼 행복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디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욕심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그곳에서 살게끔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고 먹는 것조차도 부족함이 없게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나님이 다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요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욕심으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에게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연약하여서요. 계속해서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들은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채우고 다른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 할 때 그들은 그 행복에서 쫓겨나고 그 행복을 버려야만 했던 안타까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셀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마지막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었는데 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행복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축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은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에게 주신 행복이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행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아들 중에서도 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의 복을 주시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도 더 축출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는 세계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될 것이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형제들보다도 더 낮게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아서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과 화목을 이루며 살고 기쁨이 되고 기쁨을 나눠주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모가 볼 때도 그 형제들이 얼마나 화목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흡족해하고 행복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형제들과 화목하고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니 그 형제들이 또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형제 간에도 우애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들 간에 그 기쁨을 깨트려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형이라면 동생이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되죠. 물론 동생도 형이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인 가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동생이 드린 제사를 받았을 때 그는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에 대한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그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형제간에도 우애가 있고 형제간에도 화목이 있고 형제간에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 기쁨조차 화목조차도 깨트려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요, 에서 형이 갖는 모든 축복과 장자권을 뺏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갖 속임수를 동원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권과 그 장자권을 다 뺏어버리고 도망갑니다. 20여 년 동안 집을 떠나서 형제간의 우애를 깨트려버리고 가정의 기쁨을 깨트려버리고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야곱은 나중에 형과 화해를 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다 뛰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그 형제로 인해서 같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우애하고 사는 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늘 형제들에게 마음의 짐만 되거나 상처를 입혀서는 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원한을 갚을 기회가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화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축복을 형제들과 같이 나눕니다. 그럴 때 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요셉을 믿고 그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었어요. 왜? 요셉은 절대로 형제들의 기쁨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다. 요셉은 절대로 가정의 화목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잘 되어서 그 가정의 화목이 되었고 그 가정의 기쁨이 되었고 그 형제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을까요? 가정의 복을 주시고 형제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풍성한 복이 임하는 행복을 누린다라고 했어요. 24절을 볼까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요, 포도주나 기름이 다 재산이었습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것은 넉넉한 물질의 축복, 경제적인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목에만 참치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차고 얼굴까지 전체까지 잠기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야곱도 아셀 지파를 축복하기를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셀 지파의 땅에서는요, 기름진 옥토, 그 땅이 기름진 옥토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의 상징인 감람류를 생산하는 감람나무가 울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그 생활의 윤택함을 의미하고요. 당시의 기름은 화폐 대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름이 발에 잠겼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풍족한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물질의 풍요함에도 오게 되죠. 물질의 부족함이 없을 때도 그 행복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요, 물질이 잠기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생도가 있었어요. 그 생도가 있었는데 그만 죽게 됩니다. 선지 생도가. 그 부인이 과부가 됐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남편이 빚쟁이가 돼서 빚을 남기고 갔어요. 근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두 아들을 내놔라. 빚 대신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빈병에 기름을 다 차게 만들죠. 빈병에 다 기름을 차게 만들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을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생활에 보탬을 하라 그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요, 그때 당시에 재산이에요.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바로 차고 넘치게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경제적인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볼까요? 내 문빗장을 철과 놋이 될 것이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문빗장이요, 나무로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발로 차도요,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빗장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아닌 철과 놋으로.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해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막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철과 놋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주셔서 그 가정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정의 문빗장을 연약하고 부족한 나무가 아닌 철과 놋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빗장이 철과 놋으로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 있을 때 그는 당연히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을 지킴을 받는데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보니까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이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요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도태되고 낙오될 수밖에 없죠. 능력이 바로 경쟁력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100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꼭 필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슬프지 않은 거예요. 인생은 힘들고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답게 살게끔 만들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살아가는 동안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 사는 동안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악하고 험합니까? 위험합니까? 영적으로도 위험하죠. 원수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환경에 집중하게 만들고 상황에 집중하게 만들고 형편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제자들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는 이미 그런 체험을 누구보다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땠습니까? 하늘에 바라볼 때 낮에는요 그렇게 태양열이 강렬하게 찝니다. 그렇게 비춰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셔서 그 더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밤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그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움직이든지 밤에 이동을 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해주셨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는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이는요 그냥 가만히 하나로 볼 때는요 약합니다. 잡아서 당기면 찢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이 종이를요 물에 붙여서 풀에 붙여서 벽에다 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이는요 강력한 종이가 돼요. 왜? 벽에 붙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잘 뚫리지 않고요 찢으려도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벽에 붙었기 때문에 종이가 능력 있는 종이로 바뀌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으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까지 그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행복을 알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행복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행복을 알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행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드신 것을 봐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합니다라고 책을 쓴 김영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연세는요 1920년에 태어나서 지금은 100세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시죠. 근데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100세가 다 되도록 인생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세 동안 사는 동안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정말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교회 나가서 바쁘고 괜히 교회 다녀서 귀찮게 하고 또 괜히 교회 나오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니까 제재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잘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김영숙 교수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어서 내가 행복했다라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행복했노라고 고백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오늘 29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기억해. 알으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다는 것입니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째로 보니까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구원받은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였잖아요. 그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노예로 있던 그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만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노예로 평생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선택된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셔서 세계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옥으로 향하던 자가 천국을 향하게 되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데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셔서 부유와 축복을 주십니다.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주셔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저주로부터 구원하셔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과 환경적인 구원을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너희들만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구원함을 입은 받은 자들이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들을 구원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하여 불러내었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요 오늘날 구원을 얻은 우리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바로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너희들은 행복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니 하나님의 여술은 곧 이스라엘 오늘날 성도들을 향하게 말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권력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는 그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대적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대적들을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셔서 직접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10여 년 동안을요 도망자로 삽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 힘도 없어요. 사울왕에 비해서 군대 숫자도 적습니다. 무기의 숫자도 적습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그는 사실상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심을 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윗이 행복을 누렸던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원수를 대적하시고 원수를 막으시는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칼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지내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승리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흔들림 없는 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하신 팔이 이제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신다는 것이에요. 29절을 보십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대적을 밟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자의 편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는 승리자로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패자만 같은 패배 인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무기도 없었고 준비된 군사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군사들을 모집해서 그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싸우는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숫자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올라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요,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같이 붙잡아 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부족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를 하게 만듭니다. 그때 모세가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여호와 니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자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댄 바우어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이 댄 바우어는요, 1997년 이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간첩죄로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속히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물어보라. 뻔한 대답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나라도 품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주님은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를 고문하는 이란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그에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란을 향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긍휼함과 그 자비하심이 이 바만이 결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느냐? 이제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를 고문하고 고통을 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가 고문을 받고 이제 감방에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수들끼리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매를 맞고 죽을 걸 알면서도 왜 자꾸 들어오는 것인지, 이상한 것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가질 않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바하만은요, 알았어요. 감옥에 도청 장치가 되어 있더라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이 간수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고문을 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그들이 밖에서 도청으로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어 전에 들은 적이 있어 하면서 그들끼리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하만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놀라웠던 것은 이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끼리 복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바하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나는 저 바하만처럼 믿음을 가지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서 바하만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바하만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와서 그에게 허물을 하면서 그를 안아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패가 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에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2021년도도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넓은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서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패잔병의 인생이 아니라 늘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2021년도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업장,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복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귀한 물질 기억하셔서 11조 감사예물, 선기예물, 구제물, 건축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준비한 정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늘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포도주가 넘치게 하셔서 그거로 하나님께 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며 그 물질로 풍요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삶을 살며 잔이 넘치는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2021년도를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